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기적도 행하시고 또 가르침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화하려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 전해줬죠. 자, 일반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바로 나가보든지 아니면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급한 것만 처리하고 바로 가서 만나겠죠. 뭐 긴 시간을 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면 반갑게 맞아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머니하고 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시고 여기 있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히 섭섭하잖아요. 가족이 아닌 제가 봐도 민망한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어머니인데. 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족들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그래서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마리아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했고 또 본인이 이제 이 땅에 없으신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임팩트 있게 뭔가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족을 재정의합니다. 혈통적으로 하나인 것이 가족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표현 어디서 우리 봤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6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건 12장이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분명하게 가족을 재정의해 주십니다. 가족을 재정의하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누구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가족을 재정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서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임팩트 있게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맡기실 때 이것은 단지 옛날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총 맞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막 누구를 너한테 부탁한다 이러고 이렇게 죽고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가족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요한과 그냥 예수님의 유언으로만 묶여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맡긴다가 아니고 가족을 재설정해주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것과 이어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그 축구 경기 응원하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축구 경기를 응원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수원을 좋아하니까 수원 응원하러 간단 말이에요. 홈구장에 가죠. 그럼 프렌테 트리콜로라고 하는 이 지지자들이 거기에 쫙 모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옷은 같은 걸 맞춰 입었죠. 그것도 한 사람당 8, 9만 원씩 하는 그거를 다 맞춰 입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2시간 내내 소리를 지릅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내내 막 팔도 흔들고 노래도 여러분 찬양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노래를 다 외워서 불러요. 막 목이 터져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 응원 몇 번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기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힘을 주려고 막 온 소리를 다 지릅니다. 그러다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진짜 하나다. 야 진짜 하나의 스피릿으로 뭉쳐있다. 야 진짜 뭉쳐있다. 그래서 팬들은요 어렵게 한번 이기면 막 울고요. 선수들도 막 팬들을 가족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일까요? 몇 번 더 지면요 그 가족인 줄 알았던 이 팬들이 확 돌변합니다. 가는 버스도 막아서고요. 이제 온갖 욕이 다 날라옵니다. 선수요?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그냥 갑니다. 가족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도 많죠.
동호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참 친한 관계를 많이 만들죠. 가족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폭들도요,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조폭들도 자기가 다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문신도 똑같은 문양을 조금씩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떻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미디언들이 유튜브 운영하면서 자기 코미디언들한테 막 이렇게 몰래카메라 하는 그게 떠서 한번 봤는데 엄청 웃겼어요.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제 약간 고백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니까 이 여자가 한 말이, 야,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상도 보니까 또 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들끼리는 가족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족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시위라도 한번 같이 하면 피를 나눈 동지라고 합니다.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들, 뭐 새벽이고 뭐고 관계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합니까? 예전에 삼성의 슬로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 삼성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건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기업이 가족일까? 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는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이웃도 있고요, 또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족일까요? 슬로건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고, 문신도 같은 거 하고, 또 목이 터져라 같은 얘기를 하고, 각자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그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곳에서도 서로 손 잡아주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정말 가족일까요? 여러분, 서로 가족같이 지내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그렇게 말해도 자기들도 가족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가족은 아닌 걸 뭐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가깝고 나에게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족은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진짜 가족은 아니라고, 가짜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안 믿는 분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 자체를 염두에 두고 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족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안 믿는 분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생각은, 나한텐 소중하지만 가족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오직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기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힘을 얻을 때도 있고 내가 또 헌신할 때도 있지만 가족은 아니지, 가족은 우리 집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가족이 다가 아니다. 진짜 가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바벨탑이든지 아니면 노아의 홍수든지 뭐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참 죄라는 것이
야, 정말 확장성이 있구나. 확산되고 깊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위조하는 데 있어서 장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새로운 가족상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새로운 가족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가족이라는 말을 막 붙이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이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올가매고 답답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경건한 백성을 만들라 하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지받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무수하게 많은 가짜 버전의 가족들을 만들어가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엄청난 애정을 쏟게 만들죠. 밀물이 한번 싹 들어왔다 나가면 모래성 지은 게 스르르 사라질 겁니다. 어떤 밀물 한 번만 닥치면 관계가 쉽게 다 끊어지고 다 쓸려 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모래 같은 관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모래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족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은 좋은 거니까 그런 가족들이 여기저기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사탄이 이런 가족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조의 장인인 사탄은 진짜 가족을 흔들기 위해서 가짜 가족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 때, 그때 만들어진 가족.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가족을 재정의하면서 감추어진 훨씬 더 큰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잡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통적인 가족상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족의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새로운 이들까지 포용하는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으로서 가족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해체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의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전통적인 가족상이 해체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나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가족에서 그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두고 있는 그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가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족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두고 있는 그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가족상에 매이거나
아무 곳에나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두 개 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가족상을 우리가 흔들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니 한민족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 형제, 매우 가까운 가족들을 재정의하고 계시고 진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족을 이제 피를 나눈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피를 나눴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피를 나눴을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계속 피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는 그냥 서로 손가락 걸고 가족하자라고 해서 가족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 모여서 우리 예수님 잘 믿자 하는 정도에서 가족이 아니라 정말 피를 나누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교회이고요. 교회가 그래서 진짜 가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집에 있는 그 가족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공동체, 진짜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다른 공동체, 혹시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를까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회심하기 이전에,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자랐지만 청년 때에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됐거든요. 그 이전까지, 특히 청소년부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청년회 올라오면서부터 좀 제 귀에 거슬리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형제 자매예요. 자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은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형제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자매는 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할 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남자가 여자한테 자매라고 부르고 여자가 남자한테 형제라고 부르냐. 전 그런 게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니까 그런 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조금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만 쓰는 이상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형제 자매라고 하셨고요. 바울도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말의 의미와 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가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걸 망각하게 되면 교회를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되거나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도요, 그 피상적인 연대감, 또 제한적인 연대감, 이런 걸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전라도 그룹, 경상도 그룹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서로 고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향을 같이 산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서로 이분은 어디 사람, 이분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예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그분은 어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러면 왜? 그런 말이 왜 나오지 지금?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를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나뉘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나이, 성별,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뭉쳐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제한적인 연대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나누고 하나의 가족이 된 진짜 가족 안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규정해서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를 나누거나 하는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입니다. 우리는 보혈 안에서 진짜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니?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맏형이에요, 맏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교회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있고 우리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린 진짜 형제 자매예요. 자, 한번 둘러보세요. 이 명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밥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예, 저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내 옆에 지금 예배드리러 와서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생물학적인 가족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곁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베베를 향해서 우리 자매라고 부른 거, 실로아노를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보세요, 우리도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외로운 시대입니다. 외로운 시대예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여서 외롭기보다는 진짜 가족을 못 알아봐서 외로운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성도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다 평안하진 않잖아요. 나뉨도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어떤 사람은 친척들 만나는 게 좋지만 어떤 사람은 안 만난 지 몇 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친척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우리 한 집 안에서도 불편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 얼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단지 그것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못 알아보고 진짜 가족으로서, 진짜 형제와 자매로서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런 누림을 누리지 못해서 외로워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가족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다투지 않고 다투더라도 화해하고 그 다툼이 나눔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서로 허영으로 대하지 않는 것,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슬픔과 시련이 있을 때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도울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감정이 아닌 의지의 사랑을 가르치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작은 갈등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내 돈과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그런 관계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말해도 거긴 절대 우리한테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도 삼성 제품을 즐겨 써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재정리하고 만드신 이 가족 안에서 서로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저 자매 때문에 나도 같이 슬퍼지고 때로는 저 형제 때문에 나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때로는 이 공동체 때문에 나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새어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런 가족이 되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정말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각자가 정말 형제 자매이고 각자가 정말 아름다운 가족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족으로 한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메인 것들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 땅의 메인 것들에 혼동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한 가족의 정체성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